죄는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할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해야 할 가정의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 당연해야 할 교회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다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도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천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러분, 중동 지역은 뜨겁지요.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레바논 산맥의 헤르본 산입니다. 해발 3,000m 정도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저 위에 하얀 그 눈이 계속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만년설은 그 산 위에 바위를 떠나지 않는다. 레바논 산 꼭대기에 덮고 있는 눈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변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순리가 영리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죄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악을 쓰고 또 20절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를 죽이려고 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없애려고 악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닦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과 손으로 지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데 거짓에 속아서 자신이 남자라고 착각합니다. 미디어와 세상의 풍조에 속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박수받을 일로 칭찬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닦지 아니한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축도로 우리가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고 등을 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등을 돌리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유다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닦지 아니한 길, 그 길을 가려는 혹은 그런 길에 서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슈브,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 원칙을 잘 지킬 때 그 사회는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그리고 또 굳건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실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언급한 옛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주무실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내일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살았습니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닿지 않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계속하면 그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계속하면은 어떤 운동을 탁구가 됐던 농구가 됐던 그걸 꾸준히 계속하면 그 감각이 살아있는데요. 한 1년 안 하다가 나가서 해보십시오. 감각이 뚝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각이 날마다 계속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감각을 갖고 있었는지 21절부터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는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분노가 느껴지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나 죽이려 했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로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하고 예레미야는 돌로 맞아 죽고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분노는 그럼 누구의 분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응징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금송아지 앞에서 보였던 모세의 분노를 우리가 생각했지요. 그때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죄 앞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다? 바로 분노이다. 그렇죠? 죄 앞에서 정상적인 반응은 분노라는 거예요. 예, 의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죄에 대해서는 기뻐했습니다. 순리가 영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일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죄인의 굽은 길도 지켜보고 계시고 의인의 고난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사는 일 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